I love you with all my heart. Your story here is just beginning, and already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From here on, I am committed to you every day. My little one, time passes so quickly. Blink and days become decades as 50 years slip away like water under a bridge. Be steadfast on your journey, eyes fixed on the adventure that has been written into your life. I will engrave the promises of God on your heart and in your mind, and in all things weave them into the fabric of who you are. Listen and look for moments that leave impressions on everyone you meet, and sleep peacefully, knowing you are held in the refuge of His loving arms. Always possess the faith of a child, learning to cast your net from the other side of the boat. As your passions burn like a fire, light the path for generations to come. And when life's uncertainty tries to steal away your joy, I pray you remember whose shoulders are carrying you up the mountain. May you see God's paintbrush in every sunset, His specks of gold leaf upon the wheat fields, pottery in the sand. Always raise your hands in faith, even when the journey feels unknown, and teach your kids to do the same. And when the road leads through uncharted desert, I hope you will always return to the well. May the promises of His word forever roll off the page and into your heart. When you see your reflection, the sum of 50 years, what will you look like? How will your legacy unfold? Will you remain steadfast in wonder by His creation, suspended in space like a kite on a string? Reach out your hands to catch each grain of sand falling through the hourglass and make the most of it. My darling child, I will love you with all my heart every day.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 덕분에 저희 교회 큰 행사가 또 이렇게 마쳐지게 되고 또 이렇게 취임식이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온 가족 세대 통합 예배라고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 지금 그 신앙의 유산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지가 못하고 있어서요. 얼마 전에 교회 리서치 조사를 보니까 1000명의 기독교를 믿는 부모들 자녀들이 있었는데 20%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 80%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에서 20%면 200명이고 800명이 지금 신앙이 전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교회학교가 있고 중등부가 있고 청년부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참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함을 통해서 부모로서 참 이 시간 예배 함께 드릴 때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옆에 자녀가 있는데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거기는 부모와 함께 무조건 함께 세대 통합을 함께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는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주는 그러한 신앙의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전수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또 명문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왜 기대가 되냐면 우리가 자녀들이 이 시간 가운데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게 되면 좀 시끄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산만한 분위기도 있지만
이 자녀들에게는요, 우리가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맑은 심령이 있어요. 깨끗한 심령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깨끗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더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 가운데 너무 예배가 감사하고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아빠 옆에서 또 엄마 옆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요, 정말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이렇게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가정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참 뜻깊은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구약에 보게 되면 가정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시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빛이 빛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가 막힌 축복이죠.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말씀은 여러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런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요, 이 구약의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바뀌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 이 말씀도 제가 선포할 때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예배 끝나고 제가 축도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한다. 이런 축복의 기도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요, 목회자에게 주시는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너희와 함께하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매일같이 자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럼 그 자녀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교통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말씀, 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은혜의 핵심은 바로 용서입니다. 긍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 은혜의 핵심은요, 십자가의 용서라는 것이죠. 따라서 은혜가 있는 가정에는 이러한 용서가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말하게 되면 10대 부부는 서로가 멋모르고 살고 20대 부부는 서로가 신나게 뛰면서 살고 30대 부부는 서로가 한눈 팔며 살고 40대 부부는 서로가 마지못해서 살고 웃으시는 분들 계시네요. 50대 부부는 나왔습니다. 서로가 가엾어서 산다. 60대 부부는 서로가 필요해서 살고
70대, 80대 부부는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용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침마다 밥 먹고 맨날 보는 사람이라 그 사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단순하지 않아요. 가족은 복잡한 관계입니다. 가족은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가족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여과장치가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합리적인 기대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가정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리다고 무시하고 아내가 나보다 약하다고 무시하고 결국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러한 상처는 결국 자녀에게 물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이 평탄하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루의 삶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도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 4년 동안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예배 드리기 직전에 항상 사탄이 역사를 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막 싸운 거예요. 다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배 시간은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참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돌아가고 싶어요. 그만큼 가족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민낯을 보여지게 되고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 가정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일 힘든 설교가 가족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 저의 모습을 다 알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저기 있고 윤석이가 앞에 있는데 제일 두려운 사람이 저희 가족들입니다. 왜? 저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가 변했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볼 수 없었던 진짜 모습을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혼 때요, 많이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연애 때는 보지 못했던 모습을 결혼하고 나서는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이거든요. 막상 뚜껑을 열고 같이 살다 보니까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연약함, 죄성을 끌어안고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신데 부인에게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남편은 유명한 부흥사로서 1년 365일을 맨날 집회 다니고 집에 오지도 않고 사모님 혼자 5남매를 기르시는데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이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절대로 이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몇 번은 죽이고 싶었대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뼈 있는 농담이죠. 아무리 전 세계를 누비는 대부흥사를 할지라도요, 아내의 용서와 긍휼이 없으면 그 가정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였어요. 오늘은 부부주일이라고 합니다. 부부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여러 가지 리서치에서 이런 조사가 났다고 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다. 부부는 사랑이다. 부부는 믿음이다. 부부는 서로를 보듬어주는 아껴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얘기도 나옵니다. 부부는 원수다. 부부는 전생에 악연이었던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부부란 말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이 세계 부부의 날입니다. 얼마나 부부가 지금 가정이 위기면 부부의 날을 제정해 놓았겠습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홀로 살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정부는 뒤늦게서 이 부부 해체를 막고자 지금 막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고, 심지어는 앞으로는 결혼하는 부부에게 아파트까지 주겠다는 그런 정책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환경을 보장해 준다고 해서 그 가정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가정이라는 것은요, 복잡합니다. 그렇게 외적인 것이 조건이 주어진다고 해서 내적인 요소들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용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맞아가는 그 가운데서 용서가 없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 할지라도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형제에게라는 말이 있어요. 가족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약속을 어기거나 나에게 실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 몇 번까지 참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7번 이상 참을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에게 약속도 어기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7번 이상 참을 수 있다. 3번도 참기가 어렵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가정은요, 가족은 우리가 그렇게 끊어버릴 수 없는 관계잖아요. 우리가 또 부부는 평생을 살아야 돼요. 가족들은 평생을 살아야 되는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490번이 뭐겠습니까? 살면서 그러한 용서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건 가정해 주시는 말씀이요. 가정에 용서가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영원히 용서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을 때 부부의 관계가 결국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야곱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던 가정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끔찍합니다. 정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야곱은 아내가 4명이나 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12명의 아들도 다 배다른 아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가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죠. 이것이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가지고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죽게 되면 이제 자기에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이미 요셉은 완전하게 그들을 용서했지만 그 형들은 아직까지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죠?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 요셉의 이 한마디가 야곱의 가정을 살립니다. 그 전까지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었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한 사람이 형들을 용서함을 통해서 이 가정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게 되고, 그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후손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이런 용서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답은 하나예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했듯이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용서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계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정보기관에서 의하게 되면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 조건이 나와 있는데 그 조건이 이렇습니다. 머리숱이 많아야 되고 동안이어야 되고 피부가 탱탱해야 되고 이목구비가 뚜렷해야 되고 집안이 좋아야 되고 직장이 좋아야 되고 몸매도 날씬해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선호하는 배우자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상적인 배우자를 그런 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장례식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가 평가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사람은 차가 몇 대가 있었습니다. 집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로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될 때 그분은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참 인자하신 분이셨습니다. 내가 그분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듣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품을 때 그 사람만의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절대로 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는 풍랑과 같은 가정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줍니다. 용서는 자녀를 건져내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책이 단편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결국 아들이 집을 가출을 하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게 되자 아버지가 광고를 냈어요. 아들아, 모든 것을 내가 용서하겠다. 몇 날 몇 시에 광장에서 만나자. 이렇게 광고를 냈더니 그날 그 광장에 수많은 그 아들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아들들이 다 아버지의 용서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용서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용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용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적용점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이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가족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은 조건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자녀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말을 잘 들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을 따지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건이 안 되죠.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난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말씀 사사기 시대 보게 되면 12명의 사도가 나오게 되는데, 사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사사 중에 2명의 핸디캡이 있어요. 입다라는 사람은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기생의 아들로서 얼마나 핸디캡이 있어서 형제들에게 쫓겨나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가지고 위대한 큰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에웃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른손이 불구예요. 왼손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죠. 왼손을 자기가 단련을 해가지고 우리 백순길 형제님처럼 왼손을 단련해가지고요 칼을 써가지고 나라를 구원을 해요. 하나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 우리 금요철회 때 말씀 나눴었을 때 모세가 일상의 자리에서 양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준다는 것이죠. 전문 상담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과의 가족관계에서 원하는 것은 딱 하나라는 것이죠. 나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관계나 조직이나 기업은 내가 인간성이 좋아도 내 성과를 내지 못하면 퇴출당하는 것이 그런 경쟁사회,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은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잘 못한다고 해서 가족은 퇴출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은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경계선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라고 할지라도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어느 부부를 보니까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얼마나 싸우길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할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부부끼리 싸우게 되는데요 그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꼭 부모님을 나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하면 잘못한 걸로 끝내야 되는데 페어플레이 해야 되는데 뭐 부모님을 같이 끌어다가 부모님을 나무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뭐야 핏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핏줄 가지고. 예? 너희 부모님 나의 부모님 하면서 핏줄 가지고 싸우는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된다는 거죠. 핏줄 싸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양문교회는 수준이 높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핏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부모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아내가 싫어하는 부분들은 내가 조심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내 자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싫어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요 자기 딸 방을 그렇게 날마다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나가기만 하게 된 방에 들어가서 막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딸이 방문을 잠궈버렸대요. 방문을 잠궈가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베란다를 통해서 창문을 넘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또 딸의 방을 뒤졌다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딸인데 내 딸 방을 내가 왜 못 뒤지냐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소유가 아니에요. 내 아내야 내 남편은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경계선을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느슨한 간섭이 필요합니다. 느슨한 간섭. 너무 일일이 꼬치꼬치 그렇게 간섭하게 되면요 힘들어요. 경계선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경계선의 바운더리를 인정해줬다고 한다면 그 땅에 무엇을 짓든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아버지는 아들이 권투 선수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발레리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아들이 선택한 것을 밀어줘요. 그래서 그 아들이 훌륭한 발레리노가 됩니다. 근데 이 반대로 이 샤인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샤인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주인공이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능력을 가지고 간섭을 해가지고요. 그 아이가 결국 인생이 파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화에 두 가지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줌을 통해서 한 아이는 위대한 아이가 되는데 너무나 그 아이를 간섭하고 너무 그 경계를 인정해주지 않아가지고 그 아이가 결국은 인생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를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인생이 활짝 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신적인 독립과 이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란 구심점을 갖는 두 원을 가지고 있어요. 구심점을 갖는 건 뭐냐니까 교집합이라고 그러죠. 원과 원이 만나는 그 부분이 같이 공통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맞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부모 눈치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저희 때 부모들은요 그냥 학교만 잘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요. 학교 가는 순간부터 학원 이제 수업 끝나게 되면 학원 몇 시까지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스케줄 관리를 해줍니다. 강남은 대단하죠. 제가 강남에 있었다 보니까 아는데 진짜 대단합니다. 거기는 진짜 부모들이 진짜 전략회의를 매일 해요. 매일 카페에 모여가지고 부모들 항상 모였으면 자녀들 막 전략회의 하고 있는 거, 어디 학교를 보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다 보게 되면 자녀들에게 어떤 장애가 생기냐, 선택 장애가 생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우유부단해집니다. 부모를 자꾸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을 안 하게 되면요 근육이 위축되어지고 그 근육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잘 사용하고 선택이라는 것을 잘 훈련을 받아야 돼. 그것을 훈련하지 못하게 되면 선택 장애가 생기든가 우유부단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또 그 경계선을 인정해주고 느슨한 간섭을 해주고 독립과 이별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은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주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가 일일이 다 간섭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놔주는 거, 그 사람이 좀 느슨하게 해주는 것도 내 안에 긍휼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젯밤에 제가 설교를 하다 갑자기 영상을 하나 이렇게 찾으려고 보다 보니까 영상 하나를 제가 찾았는데 그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부모 용서하기. 치유의 임재라는 일주일간의 그 집회가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헤어져서 사실 때 저희 엄마를 굉장히 그리워했어요. 저희 엄마는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고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런 엄마를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불안함이 제가 밤에 오줌을 싸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오줌 싸는 습관을 고치려고 약을 주셨어요. 왜 한약 같은 거 먹으면 이렇게 좀 야뇨증 고쳐지는 거. 근데 소용이 없죠. 그리고 어릴 때니까 그 한약 먹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안 먹고 또 밤에 오줌을 싼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맞을까봐 아빠는 이제 그 짧은 빗자루를 들고 저를 찾으러 다니셨고 저는 식탁 밑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확 고개를 숙이셔서 저를 끌어내셔서 제가 맞다가 기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그 장면이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순간 눈을 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그때 그 평안함과 치유되는 기분은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막아주셨는데 제 연상되는 이미지 속에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희 아버지를 안아주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놀랍게 저희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전환시켜 나가고 계시는가를 경험했던 순간이었어요.
아무리 불가능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금 살아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긍휼임입니다. 요셉의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 형님들 다 용서했어요. 이 말이 야곱의 가정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가 있음을 통해서 저분의 또한 간증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만져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셔서 그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들 가운데 꽃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